하나님 아버지, 10월의 첫 주일 열매 맺는 추수의 계절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가을의 계절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님만을 높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본 새 총리로 취임한 이시바 시게루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통찰을 허락해 주시고 그로 인하여 일본 국민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널리 전파되기를 간구합니다. 일본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며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공동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 우리 일본 비전 공동체 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말씀 듣는 내내 우리의 귀와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하늘의 소리를 듣는 복된 시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명령에 따라 떡과 포도주로 주님을 기념하는 성찬식에 아직도 우리 안에 이웃을 용서하지 않았거나 또 용서받지 못할 일이 있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찬에 참여하기 전 먼저 마음에 걸림돌이 있는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놓고 간구하오니 주님 보혈로 속죄함 받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충만하게 체험받고 순서마다 하나님을 터칭하고 만나는 임재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한국어로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영광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0절,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0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사람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이룬 줄을 알았더라. 아멘. 말씀과 성찬식 목사님 모시고 부부싸움 손흥민 목사님 앞으로 좀 나오셔서 성찬식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따 올릴 때 보혈을 지나 찬양 한번 해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으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찬 예식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명한 성찬 예식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부활의 영광을 경험케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찬식을 우리 나눠드리면서 보혈을 지나 찬양을 하겠습니다. 마치고 결정하시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찬 예식을 한 달에 한 번 접수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기념하라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제가 있으면 오늘 대표기도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자신을 돌아보며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만 됩니다.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일어날 힘을 얻습니다. 다시 한번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어찌 이리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는 그 크신 은혜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살아가는 동안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며 지치고 지치는 저희의 심령 속에 이 성찬의식을 통하여 찢기신 주님의 몸과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영원한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살아나야 되겠습니다. 네.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는 주님께서 명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강한 군사로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들은 이 성찬의식을 통하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육체가 상한 자들은 이 성찬의식을 통하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멘. 오래 묶인 경제적인 모든 것들도 이 시간 그 사슬이 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축복의 가나안 땅,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 그 땅을 딛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떡을 먹고 잔을 마십니다. 다시 한 번 더 기도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은 성찬의식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덧입기 원합니다. 그리고 성찬의식을 행하였습니다.
우리를 세워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며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이 세상에 당당하고 멋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9월이) 지나며 (10월이) 오면서 제 마음속에 어떠한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백마에 온 지 벌써 반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에는 우리가 아버지 학교를 진행하기로 하고, 그리고 9월에 많은 일본 분들이 다녀가시면서 우리는 참 기뻤고 그리고 충만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왠지 이 10월이 우리가 참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2024년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온 10월, 그리고 11월, 12월 이 3개월 동안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사실은 우리 장로님 권사님에게 제가 뭐 금식 기도하고 이러는 것들은 알 일이 아닌데 교회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해 달라고 제가 5일 9월에 8월에 5일 동안 금식했고 지금 금요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주를 먹으니까 맛있는데 금식 중에는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물밖에 안 마시다가 이거 참 좋네요. 좀 많이 주지. 아무튼 그러한 마음으로 저는 우리 교회의 장래를 보게 됩니다. 벌써 17년 지나가면서 이 10월이 그리고 11월이 그리고 12월이 우리 일본 비전계에 나갈 방향이 정해지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이 3개월 동안 참으로 은혜를 받아서 소수의 우리의 정예 군사들이 아무리 작고 강한 교회를 추구한다 하더라도 너무 적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산 동구에 백마로 오면서 일산 지부 형제들하고 함께 의논하며, 사실은 아버지 학교를 주일날 여는 게 없어요. 토요일날 그것도 긴 시간 5주 동안 하는데 그것을 압축해서 이 11월 한 달 동안 4번만으로 예배를 끝나고 그리고 이어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거 아마 다른 분들은 그렇게 하기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일산에 우리 지도 목사님이나 지부장님이나 모두가 저를 또 알고 일본에서 어떻게 아버지 학교를 섬겼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10월 한 달 우린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이죠. 3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인데, 은혜가 임하면 행복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성취라고 하는 부분에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지난번에는 은혜가 임하는 영적 원리와 법칙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은혜가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일본 분들이 계속 오시고 또 제가 오사카 대통바이블 처치 다녀오라고 아마 이 설교 내용들을 다 잊어버렸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지난번 설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은혜가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주의 은밀한 곳에 우리를 숨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은혜가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은혜가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를 하나님의 은밀한 장막에 감추사 모든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히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야 하겠다고 하는 이 말씀은 의미가 큽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교회는 단 한 번의 예배만 드립니다. 그것도 주일 오후 2시 이 시간에 이 예배당을 다 시설하고도 오직 한 번의 예배밖에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할 때 많은 분들 같이 목회를 하며 사람들을 컨트롤하고 관리하고 심박하고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큰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건강하게 이 사회에서 여러분 모든 힘을 다해 잘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중보 기도하며 또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그리고 단 한 번의 주일 오후 2시 예배만큼은 우리가 모이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러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은 일본 아버지 학교를 세우는데 결정적인 말씀입니다. 저는 앞으로 3번의 설교를 통하여 은혜가 임하면 행복합니다. 2번째는 환희의 이야기를 하고 3번째는 헌신의 메시지를 전하기 원합니다. 이 3번의 은혜가 임하면 행복하다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유튜브를 올려서 우리 구역이와 근호가 수고를 해서 올려주는데 때때로 보십시오. 주일날 참석 못하시는 분들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활세발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이 말씀은 참으로 중요한 이야기예요. 제 인생에서 몇 안 되는 그 말씀 중에 하나예요. 사실 온누리 교회는 지교회를 안 세운다고 했습니다. 하용조 목사님께서 온누리 교회만큼은 이 지교회를 세우지 않고 한국교회에 헌신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희 아내가 일본으로 오면서 우리가 온누리교회 같은 교회가 세워졌으면 좋겠다고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온누리교회가 세워지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한 날 서울 온누리교회에서 저에게 연락이 와서 크리스마스 집회를 준비해야 하니까 자기들이 예약을 하려고 해도 홀을 못 얻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인을 통해서 어느 홀을 예약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일본의 온누리교회에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용조 목사님은 수요일 오시고 김사무엘 목사님은 주일날 오신다고 말씀하셔서 그리고 우리는 오사카 온누리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오사카 온누리 교회는 최초로 온누리 교회에서 세운 이 지교회입니다. 오사카 지역의 모든 교회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김사일 목사님과 제가 그 목사님들과 모든 분들을 만나서 우리는 한국분을 받지 않겠다고, 우리는 일본 선교를 해서 일본 사람들만을 위한 교회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국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임사모와 제가 예배당 앞에서 한국 사람은 오시지 말라고 이야기까지 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한 날 그런 것이 무리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게 하면서 하영종 목사님이 계속 일본에 오시는데 저의 차를 타고 우리 아내가 운전을 하면서 많은 대화 중에 두란노 서원을 일본에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님에게 회사로 합시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비자 문제도 있고 많은 문제가 있어서 그리고 두란노 수원이라고 하는 회사를 설립을 했어요. 그 첫 점장이 우리 아내고 그리고 김사물 목사님이 대표이사고 제가 감사역을 하면서 그러면서 같이 이렇게 세워갔습니다. 김사물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모두 하늘나라 가셨는데 김사물 목사님은 주말이면 오셔서 우리 집에 묵으시면서 그리고 온누리 교회에 오사카에 시작을 했습니다. 두란노 소원이 세워졌습니다. 저희 회사가 통과를 하고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사카에 세워진 두란노 소원이 또 동경에도 세우자고 그래서 동경에도 세웠습니다. 그래 하면서 자연적으로 두란노 아버지 학교가 일본에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사카 온누리 교회에서 두란노 아버지 학교를 1회, 2회, 3회 하면서 제가 1회 때 회장이 되었기 때문에 동경 온누리 교회에서 아버지 학교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때는 동경 온누리 교회가 있었고 요코하마 온누리 교회가 있었고 그 외에는 저 나가노현에 그 이름이 생각 온누리 교회가 막 생겼어요. 그때 동경 온누리 교회 목사님은 장조인 목사님이십니다. 지금 후쿠오카에 계시는 참 훌륭한 분이시죠. 제가 찾아가서 아버지 학교를 하자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분은 우리는 지금 큐티와 1대1을 정착시켜야 되고 아버지 학교 할 때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사카에서 동경까지 한 5번은 간 것 같아요. 드디어 동경에 동경 1기의 아버지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요코하마에서도 요코하마 1기가 세워졌고 또 일본 교회에서 아버지 학교를 하고 싶어서 제가 부탁을 드려서 일본 교회 최초로 세운 아버지 학교가 야오 보훈교회의 아버지 학교예요. 그런데 세 번째 아버지 학교를 오사카 할 때 첫째는 상태 형제라고 그 경민대학교 학장님이시죠. 진행자 리더 오는데 아버지 학교는 진행자가 리더예요. 그래서 많은 팀들이 왔었습니다. 그 두 번째도 진행자가 오고 팀들이 또 왔었죠. 근데 세 번째 아버지 학교를 하려고 할 때 김소묵 장로님 혼자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저보고 진행자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순종을 잘하기 때문에 우리 1기, 2기를 졸업한 일본 분들을 모시고 같이 번역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같이 저장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데 일본 사람들은요 못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기업을 하시면 아실 거예요. 어떤 분을 이렇게 예를 들어 매장을 하나 세워서 점장으로 가라 그러면은 일본 분들은 자기들은 부점장을 하겠다고 그래요. 점장이 하는 것을 보고 배워서 다음에 점장을 할 때는 실수 안 하려고 그래요. 이 실수를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일본 사람들이에요. 한국 분들은 하라고 그러면 다 하시죠. 높은 자리에 앉으라면 다 앉죠. 근데 일본 사람들은 하질 않아요.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같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준비를 하는데 조장을 도저히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리팀장을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힘들구나, 어렵구나 하는 생각으로 그때 우리 집이 다마초크리라고 하는 데에 있었는데 가라호리초에 있었는데 저기 한남부라시라고 하는 스키모토초에 갔다가 돌아오면서 기도를 했어요. 이제 못하겠구나, 어렵다. 그리고 한국에 연락을 해서 도저히 3기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면서 텐노지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저는 이 말씀이 제 가슴에 요동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사무엘이 자라매 하는 것은 아버지 학교를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학교가 일본에서 자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학교와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학교의 모든 사역이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홋카이도에서 오키나와까지 이 아버지 학교는 힘을 얻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할 것이다. 이라는 말씀으로 저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얼마나 가슴이 터지는 것 같았는지, 중간에서 내려서 그 텐노지에 동물원이 있어요. 그 조그만 공원이 있어요. 그 공원 벤치에서 앉아서 기도하는데 그런 확신이 더 들어오는 거예요. 더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지하철 타고 다마주권에서 내려야 되는데 한 정거장을 갔어요. 그냥 기도하다 보니까. 그래서 오사카성 공원이라는 데서 내려갔고, 차라리 집으로 이렇게 걸어서 가 되니까 그걸 걸어서 오는데 참 벤치가 너무 좋은 벤치가 있었어요. 날씨도 좋았고요. 그래서 그 벤치에 좀 더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하다가 좀 피곤했는지 그냥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얼마나 잠자는지 몰라요. 30분인가 혹시 1시간인지 기억도 안 나지만 그 잠 속에 천사들과의 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어떤 예언적인 것들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잠자는 동안 잠깐의 순간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저와 함께 한 걸 알았어요. 그리고 세포가 막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또 기도하기 시작했죠. 오사카성을 바라보면서 외치기 시작했죠. 여러분,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어주셔요. 그 은혜를 입으면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을 은혜가 임하면 성취됩니다라고 하려고 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은 여러분의 모든 일들이 온전해집니다. 여러분의 경제적인 사정도 달라져요. 여러분의 질병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감사함으로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치유를 얻을 것입니다. 치유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격하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이에요. 아멘. 사람들은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으로 나눈 그러한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목사님들이 복잡하고 명하게 설교하면서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아주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영적인 사람이란 누구입니까?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안이 열리고 눈에 비늘이 벗겨진 사람들입니다. 영안이 열리면 이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이 백마역의 주위에 있는 나무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영안이 열리면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섭리를 볼 수가 있어요. 이분을 위하여 전도해야 되겠구나. 이분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분에게 넘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도 사모하며 이 사람과 같이 살아야 되겠구나. 사랑하는 일본비전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러한 은혜를 잊고 있습니까?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면 영적인 사람이 되어 예배의 고귀함과 영적 권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공경하며 두려워하게 되고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섬기게 되는 것이에요. 영적인 사람은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보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가슴이 벅찬 감동으로, 그 감격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의 세포는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두뇌는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좋은 아이디어와 좋은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3년 후에 무엇이 되겠다.
우리의 기업이 10년 후에는 어떠하겠다, 이러한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저는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일본 민주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가슴에 담고 기도하면서, 오늘은 짧은 설교이지만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면 여러분들은 모든 일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분명합니다. 만일에 내가 원하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드러난 현상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환경 속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깨닫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생각해 보았어요. 어떠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특별하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그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냥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셔서 그 은혜를 임하여 그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는가요? 그 은총이 임하는가요? 그것이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총의 선택일까요? 아니면 어떠한 공통점들이 그들에게 있을까요? 만일 그렇다면 은혜가 임하는 사람들의 어떠한 공통점이 있다 그러면 그 특성과 조건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특별한 은혜와 거절할 수 없는 부르심, 그리고 특별한 은총, 물론 그러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측면으로만 생각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집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뿐이라면 사람이 하는 일은 없어지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일반적인 은총과 또 특별한 은총으로 어떠한 사람을 부르시고 특별한 가운데 역사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받은 저의 그때가 그랬습니다. 그때 1,000번제를 올리면서 계속 기도하며 오사카성에 올라가서 일본을 위하여, 그리고 내가 할 일이 그저 비즈니스만 하던 장사꾼이 헌신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코하마 일기가 열렸을 때 우리는 태풍이 불어오는데, 저는 회사 비즈니스로 먼저 가지 못하고 나중에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만, 그때 요코다상 그리고 신노상, 사랑하는 나의 형님들이고 나의 형제들이고 그러한 분들이 선발대로 차 2대로 출발을 했습니다. 너무나 비가 많이 왔어요. 바람도 셌어요. 저는 기도하면서 괜찮을까 하면서도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무사히 도착했을 때 보고가 왔는데 이 물속에 미끄러져 갔답니다. 빗속을 달린 것이 아니고 미끄러져서 그냥 갔다 그래요. 미끄러져서 갔다 그래요. 그리고 이어지는 그 아버지 학교의 축복은 요코하마 일기에서 얼마나 큰 은혜가 임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힘으로 동경 2기를 하고 동경 3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일본의 오사카 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는 일본 분들을 세워서, 그리고 우리 이영우 선교사님이 제가 그만두고 난 다음 한국으로 온 다음 계속 아버지 학교를 이어서 했는데, 지금은 오키나와에서 정말 홋카이도까지, 그리고 홍콩에 제가 자주 왔기 때문에 홍콩 일본인 교회에 연락을 해서 또 시바 목사님 만나서 홍콩에서 아버지 학교를 하게 된 거예요. 일본인 아버지 학교예요. 사랑하는 그리고 존경하는 일본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이 10월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11월에 아버지 학교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종로 5가에 기독교 회관에 있었던 그 힘이 이 백마에서 생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백마에서 어느 정도 힘이 생기면은 다시 서울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통이 너무 불편하고 너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달려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분은 2시간, 어떤 분은 5번 갈아타서 뭐 이러한 저러한 가운데 이렇게 오시는데 다시 한번 나이 70살 돼서 이런 이야기 하면은 주책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힘을 내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은 우리가 임하면 행복한데 이 행복이라는 기준을 어디에 둘까요? 여러분 돈 많이 벌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만일에 우리 소유정 목사님이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행복할 것 같아요? 예, 그것도 좋은 일이에요.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느낄 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행복의 환희를 다음 주에 다시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행복이라고 하는 이 축복을 말씀 가운데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1월에 두란노 아버지 학교 일산 73기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